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없는 아주 흥미롭고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쉼과 여유를 전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을 훔친 자 프로메테우스와 판도라의 상자. 여러분, 이제 올림포스의 완성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다스리는 제우스, 바다의 신 포세이돈, 죽음과 어둠의 세계를 지배하는 하데스. 그들은 우주를 셋으로 나누어 새로운 질서를 세웠죠. 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세상이 구성되었는데 정작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지 위엔 나무도 자라고 바다엔 고래도 뛰어다니는데 우리 인간은 아무 데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그리스 신화에서 인간은 처음부터 중심이 아니었어요. 인간은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라 신들의 결정과 감정, 그리고 실수에서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대에 등장할 존재가 바로 신들을 향해 반기를 드는 자, 그리고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 준 자, 프로메테우스입니다. 형, 동물들은 다 만들었고 능력도 다 줬어. 빠른 발은 사슴에게, 강한 발톱은 사자에게, 독은 뱀에게, 날개는 새에게. 그런데 인간은? 그래서 내가 만들겠다. 신과 닮은 존재를, 땅을 딛되 하늘을 그리워하고 약하지만 생각하는 존재로. 프로메테우스는 티탄족의 일원이었지만 올림포스 신들의 편에 서서 티타노마키아 전쟁에 승리한 공로자였죠. 그는 인간을 위해 신들에게서도 멀어졌고 인간에게 문명을 선물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진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섞고 손으로 빚고 바람을 불어넣고 마지막으로 눈 속에 자유의 불꽃을 심었습니다. 너희는 약하지만 선택할 수 있다. 그 자유가 너희를 신처럼 만들 것이다. 그런데 이때 옆에서 이 일을 같이 하던 동생이 있었으니 이름도 특이하죠? 에피메테우스. 뜻은 뒤늦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정말 이름값을 합니다. 형, 미안. 동물들한테 능력 다 나눠줬는데 인간은 비었어.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맨몸이었습니다. 발톱도 없고 날개도 없고 빠르지도 않고 그냥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죠. 하지만 이게 오히려 신화적으로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신보다 낮은 존재이기에 무언가를 배워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던 겁니다. 그리고 프로메테우스는 결심하죠.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로. 여기서 중요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불입니다. 여러분, 고대에서 불은 단순한 온기가 아니에요. 불은 생존, 요리, 야생으로부터의 독립, 그리고 기술과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불을 가져다 준다는 건 인간을 신에 가까운 존재로 만드는 일이었죠. 이대로는 그들이 죽는다. 고통 속에 스스로를 태워 어둠을 밝히게 해야 해. 밤이 되자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포스의 성화를 향해 올라갑니다. 손에는 갈대로 만든 촛대 하나, 불꽃을 몰래 가져와 인간 세계로 내려오죠.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신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건이자 인간 세계의 탄생이었어요. 이건 따뜻해요. 무섭지 않아요. 이제 너희는 어둠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 불은 고통이자 시작이란다. 그 불 하나로 인간은 밤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하고 무기를 만들고 언어를 나누고 문명이라는 걸 세우기 시작했죠. 여러분, 이게 바로 불의 신화적 의미입니다. 문명은 원래 금지된 힘에서 시작됐고 인간은 처음부터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탄생한 존재였던 겁니다. 이제 문제는 신들이 그걸 알아버렸다는 겁니다. 불을 인간에게 줬다고요. 그것도 신성한 올림포스의 불꽃을. 자, 이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모든 세상의 왕이자 번개의 신 제우스가 이 사실을 들었을 때의 얼굴을요. 하늘의 신 제우스는 분노하였죠. 불은 신의 권능이다. 감히 그것을 인간 따위에게? 전령의 신 헤르메스도 그 옆에서 분노하였죠. 그자 프로메테우스, 벌을 내려야겠군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도록. 신들의 세계에선 도둑질보다 더 무서운 죄가 있습니다. 바로 신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 프로메테우스가 저지른 건 단순한 반역이 아니었어요. 신과 인간의 경계를 허문 죄였던 겁니다. 그래서 제우스는 말 그대로 신벌을 내립니다. 자, 형벌의 무대는 카프카스산, 지금의 흑해 근처 척박하고 바람 센 절벽입니다. 프로메테우스는 쇠사슬에 묶이고 매일 낮이 되면 독수리가 날아와 그의 간을 쪼아먹습니다. 밤이 되면 간은 다시 자라고 다음 날이면 또 같은 고통이 반복되죠. 고통은 지나간다. 하지만 인간은 그 불꽃으로 영원히 스스로를 밝힐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신화가 주는 진짜 교훈이 숨어 있어요. 프로메테우스는 단지 불을 훔친 신이 아닙니다.
문명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존재였어요. 마치 종교의 순교자처럼 그 고통을 묵묵히 견디며 인간의 미래를 지켜낸 거죠. 자, 이제 제우스는 생각합니다. 프로메테우스는 벌을 받았지만 인간도 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 방식이요, 아주 그리스 신화스럽습니다. 복수의 방식이 아름다운 선물인 거예요. 판도라, 모든 신들에게 명하노라. 그녀를 만든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로. 먼저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이의 신이 그녀의 육체를 흙으로 빚어냅니다. 아테나 지혜의 여신은 그녀에게 옷과 손재주를 입히고 아프로디테의 사랑의 여신은 미소 하나로 모든 존재를 유혹할 수 있는 매력을 부여하죠. 그녀의 눈동자엔 사랑을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결정타, 헤르메스 상인의 신, 속임수의 신이 그녀에게 말솜씨와 호기심을 살짝 얹습니다. 호기심은 문제를 일으키지. 하지만 이야기도 만들지 않나? 그녀는 결국 모든 신의 선물을 받은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판도라, 모든 선물이라는 뜻을 의미하죠. 하지만 이 선물은요, 독이 든 사과였던 겁니다. 판도라는 세상에 내려가기 전 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제우스는 그녀에게 단 하나만 말하죠. 제우스는 의미심장하게 말합니다. 이 상자는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 이유를 묻지 마라. 그냥 닫혀 있어야 한단다.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그 안엔 대체 뭐가 있는 걸까? 자, 여러분, 절대 열지 마라라는 말은 인간이 가장 먼저 어기고 싶은 명령이죠. 이 상자는 곧 운명의 장치, 고통과 호기심이 만나는 경계선이 됩니다. 자, 이제 무대는 인간 세계입니다. 제우스는 그녀를 에피메테우스에게 보냅니다. 누구냐고요? 네, 앞서 능력 다 나눠서 실수한 그 동생입니다.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신들이 보내준 선물이에요. 그의 형 프로메테우스는 미리 말했었죠. 절대 신들이 주는 선물은 받지 말 것. 근데요, 인간이란 존재는요, 위험을 알면서도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그게 운명이고 욕망이니까요. 자, 시간이 흐릅니다. 인간 세계는 조금씩 적응해가고 판도라는 조용히 그 상자를 곁에 두고 살아가고 있었죠. 절대 열지 말라는 제우스의 당부.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기를 마주했을 때 그걸 지키는 게 인간일까요? 아니면 어기고 후회하는 게 인간일까요? 왜 열지 말라고 했을까? 안에 뭐가 있는 거지? 그냥 살짝 열고 다시 닫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아주 조심스럽게 손끝이 상자의 뚜껑을 만집니다. 뚜껑이 열린 그 순간 상자 안에서 어두운 연기처럼, 아니 생명처럼 꿈틀대는 무언가들이 솟아오릅니다. 그건 그냥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병, 고통, 루페, 슬픔, 필로네이코스, 전쟁 조함, 푸토노스, 질투, 프레게스, 분노, 카코스, 악, 노소스, 질병. 안 돼. 다시 들어가, 제발. 그녀는 상자를 닫으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인간의 세계는 이제 이 모든 재앙들과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설마 그 상자를... 나는 그냥 조금만 보려 했을 뿐인데. 혼란이 지나가고 상자는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단 하나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었어요. 무언가가 아직 있어요. 빛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엘피스 그리스어로 희망입니다. 희망.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있는 게 있었구나. 신들은 모든 재앙을 풀어놓았지만 마지막엔 희망만은 놓치지 않도록 해두었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 신화는 말합니다. 고통이 있는 곳에 반드시 희망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날 이후 신들과 인간은 명확히 갈라졌습니다. 신은 하늘에, 인간은 땅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거리 속에서도 인간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들은 벌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사랑하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고통은 질서다. 희망은 그 질서를 감당하게 하는 시험이다. 신은 질서를 위해 벌을 내렸지만 인간은 그 고통 속에서 문명을 세우고 철학을 만들고 신화 자체를 탄생시켰던 존재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신의 장난감이 아닌 자기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처음으로 신의 세계의 이야기를 남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쩌면 슬픈 이야기였죠. 신의 분노, 인간의 고통,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희망,
하지만 그리스 신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고통을 겪고 있다면 그 상자 안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지 돌아보았는가? 인간은 약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프로메테우스의 불이고 판도라의 마지막 선물이죠.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이대로 끝일까요? 올림포스 위에 아직 잠들지 않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가이아가 남긴 또 하나의 후예들. 신의 질서에 저항하는 거인들. 그 이름은 기간테스. 대지의 분노가 다시 하늘을 향해 솟구칩니다. 다음 이야기. 기간토마키아 신과 거인의 전쟁.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당신의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걸어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